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네요. 가사가 나왔어요. 함께 축복의 사람 찬양해 볼게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러보았던 찬양인데요, 새 찬양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다 두 번째 찬양도 기쁘고 신나게 함께 찬양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도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진하라 믿음의 선한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흔들 수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상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탄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겠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나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어질 예배를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니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 건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전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달력이 벌써 10월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자, 우리 10월 달에 처음 드리는 예배니까 조금 더 힘차게 예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라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23장.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예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가 23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6장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다음은 이은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1년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유초등부 전원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유행세가 안정돼 모두가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걸어온 9달을 돌아보며 매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2021년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 잃지 않고 서로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유초등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다다음 주 주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라는 주제로 지연된 일정을 다시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임과 사랑으로 유초등부와 맡으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일을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월 셋째 주 17일부터 우리 은지 선생님께서도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원래 계획했었던 거를 자, 우리 10월 셋째 주부터 저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모이지 못해도 현장 예배랑 영상 예배 동시에 진행하니까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17일부터 31일까지 우리 3번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교사 포함해가지고 우리 제한을 둬서 모이고 있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 우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자, 우리 신약 성경 147쪽에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25절부터 2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게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 같이 주보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외울 말씀은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2줄 같은 한 줄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저 사탕 맛있는 게 많이 찬 만큼 우리 짧으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말씀 나와서 외워볼 친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솔찬이. 우리 솔찬이가 너무 빨리 외우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탕 하나 가져가세요. 혹시 또 외울 친구? 좋아요. 잠깐만. 유찬이 먼저 하고 저 할까? 우리 유찬이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 잠깐만. 뭐 하나 아는 것 같다? 했나? 우리 한길이. 네, 한길이. 자, 우리 한길이까지만 하고 더 외울 거야? 알겠어요. 그래? 한 번만 슬쩍 보고 빨리 외우도록 할까? 우리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자, 우리 영과 한 번만 더 볼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어디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 말씀 듣고 있는 거.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좀만 외워도 되나요? 네, 저 한번 들어가서 외우고 네, 외우고 오시고. 우리 한호. 그러면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가져가시고, 네, 나오시고. 장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좋아요. 우리 하고 장보랑 한길이랑 한 번씩만 더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르겠. 오케이, 장보 바로 할 수 있어요? 한길이 지금 가능한가요? 우리 한길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외우나 한번 봐야겠다.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좋아요. 그런 자세 좋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잘 외웠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혹시 더 외우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럼 나와서 해보고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뭐 하는 거지? 우리 지금 하는 거. 예배하느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강도사님 모시고 내가 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받아서 좋아? 어? 예? 자, 우리 아까 다혜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다음 주부터 성경학교 시작되는 거. 근데 여름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여름 성경학교 말고 한 가을 성경학교쯤으로. 예. 한길이 왜? 그런 거는 지금 방송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봐. 알았지?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분명히 집중해서 못 드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따가 끝나고 다시 자세히 얘기해 줄게. 아무튼 그래서 다다음 주 성경학교인데 우리 현장에는 많이 나와봤자 지금 이 인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그 작년부에서 어른 예배에서 준비한 떡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로 준비된 떡이 있는데 그 떡 하나씩 갖고 가면 되고, 그리고 원래는 성경학교 여러분 간식으로 준비한 게 이미 너무 오래전에 준비를 했잖아. 지금 성경학교 못한 지가 지금 2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 간식도 2달 동안 저기에 계속 있었어요. 2달 전에 포장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강사님이 주중에 열어보니까 과자가, 다른 건 상관이 없어. 과자가, 봉지 과자 조그만 거 2개씩 넣어놨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금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나서 주는 것보단 그 전에 주는 게 낫잖아. 그치? 너희도 오늘 집에 갈 때 뭔가라도 씹을 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지. 그래서 오늘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튼 뭐 때문에 나눠주는 거라고? 근데 성경학교 때문에 저 간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학교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갈 때 저거 하나씩 갖고 가면 되겠어요. 4, 5, 2, 11명 맞죠?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저 떡이랑 저 가방 같은 거 하나씩 갖고 가면 되겠어요. 혹시나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성경학교 나와서 간식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나오면 돼요. 저기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나와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야?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내가 그라.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까지 왔는데 몇 장까지 지금 오늘이 몇 주죠? 40주. 52주까지 중에 12번 남았으니까 아마 16장까지, 요한복음 16장까지 하면 이번 연도가 끝이 날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4장을 나가는데, 이 4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다에 대한 은혜를 좀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첫 유월절을 보내고, 여기서 말하는 첫 유월절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첫 유월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어디? 제자들 어디서 부르셨어요? 다 강도사님 땅 보지 말고 눈은 강도사님을 향하세요. 자, 제자들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6명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치였나요? 자, 그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장, 오늘 우리가 25절과 26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4장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이 한 길 뿐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 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길이면 굳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길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곧 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굳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갖고 있는 역사적,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어떠한 갈등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안 좋은 상태가 계속돼서 이어져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처럼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만 딱 떼놓고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마치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한다 그러잖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 노비를 상종 안 한다 그러잖아. 상종 안 한다는 말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노가 한노랑 예노랑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은노가 형들 나도 놀아줘 라고 하면 한노가 너가 뭐 우리랑 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게 상종한다는 거야.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너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잖아. 이 더러운 민족. 이런 식으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이 그랬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들 조상들이 민족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싫어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이 길은요, 아무리 그 길이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가장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길 중에 가기 싫은 길이 혹시 있어요? 이 길은 내가 정말 가기 싫어. 돌아가서라도 뭐 혹시 예전에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개를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개가 혹시나 싸나온 개면 사나운 개면은 그 길로 안 가잖아. 혹시 가다가 저 개가 날 물라고 쫓아오면 어떡해. 차라리 무서워서 도망치느니 그냥 돌아가고 말지. 그런 길이 있잖아. 그치? 아니 근데 치과는 목적지잖아. 가는 길이 아니잖아. 어느 길로 가든 치과로 가면은 그 가기 싫은 거야? 그 길 다?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더러워서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지나가기 싫은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요.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겠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은 가는 길이 아니야. 그렇게 아마 듣고 자라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죠. 자, 그 길을 지나간 때는 언제였냐면요. 낮 12시. 낮 12시면 어때요? 해가 가장 중천에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시간,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시간에 12시에 혹시 여러분 쉬어요? 안 쉬죠? 근데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쉬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도 이 시간은 꼭 쉬어요. 저 스페인인가? 피에스타라는 시간대가 있어요. 쉬는 시간, 한 3시간 정도. 우리도 그런 시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군대 있죠. 군대. 여러분은 아직 안 가본 군대. 군대에서도 꼭 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낮잠을 자게 해. 왜냐면 좋아? 좋다고 군대를 가봐 한번. 자, 왜 쉬게 하냐면은 군인들은 밖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혹시나 더워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학교에 있으니까 교실 안에 편하게 있잖아. 그치? 아, 교실 안이 안 편해? 얘들아, 나중에 커봐라. 교실이 제일 편하다. 자, 아무튼 이 12시라는 시간은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특히나 이 유대 땅은, 이 이스라엘 땅은요, 12시가 마치 사막같이 더워. 막 40도가 넘고 사람들이 한 1시간만, 30분만 서 있으면 막 픽픽 쓰러지는 그러한 온도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밖을 돌아다니려고 하겠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 하셨어요. 덥기도 더운데 이미 갈릴리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딱 중반에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걸어오셨잖아요. 아침부터 걸어가셨으니까 12시가 될 때까지 걸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거를 구하러 그 우물 곁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근데 때마침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 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빈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왔어요. 자, 이 여인은 당연히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우물을 찾아왔지만 그곳엔 누가 있었냐면은 사마리아인도 아닌 한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 조용히 물만 뜨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보시오, 물 좀 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뭐 당시 시대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지금은 저기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스윗하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하나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저 유대인이 말을 걸었다? 아까 방금 강수사님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거들떠도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마음에 걸렸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여자인 나에게 남자가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네. 부모, 자식이거나 아내와 남편이거나. 다른 상관없는 여자랑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관없는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찜찜했어요.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를 거는 건가? 되게 마음이 찜찜한 거 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들 있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겠어요.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3장에서 니고데모, 우리 지난주에 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10절에서 말씀하신 생수, 우리 저기 막 사먹는 물 생수라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건 진짜 생수가 아니야. 그거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는 생수와 같은 생수인데, 어쨌든 이 생수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는요, 딱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물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뭐지? 슬라임? 모아나 봤어? 모아나에서 갑자기 물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렇지? 모아나한테 막 조개 껍데기도 조개 kop데기 뭐야? 물속에 빠진 거 막 주고. 그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치. 자, 예수님은 생수라고 얘기하시면서 살아있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마실 수 있는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뭐 수돗물도 사실은 마실 수 있게 만든 게 수돗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돗물 안 마시지? 수돗물 사실은 마실 수 있게 나온 물이 수돗물이야.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수돗물로 배 체험 본 적 없죠? 그런 슬픈 시절이 있었지. 자, 아무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을 구별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어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먹으면은 막 장티푸스, 하여튼 물로 인해서 아무튼 병에 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수라고 하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마실 물 기를 뜰 어떤 도구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도대체 당신은 그 생수를 나에게 어떻게 준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안 갖고 계세요. 그냥 호롤 단신이야. 근데 이 여인이 보기에 물을 뜰 도구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니까 황당한 얘기인 거죠. 만약에 강도사님이 사탕이 없는데 은노한테 아무것도, 강도사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어, 심지어. 돈이라도 있으면 사줄 수 있지만 돈도 없어. 근데 은노한테 강도사님이 사탕 지금 줄게. 그럼 믿겠어, 안 믿겠어? 몰라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안 믿겠죠. 이 여인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니 물을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줄 수 있어 하는 거야.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한 생수는요, 실제로 마시는 물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인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 안에 그 샘물이 들어와 영원히 살아있는 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생수를 그저 마실 수 있는 물로만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 이 우물로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물이 있으면 이 우물로 이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집에서 마치 정수기와 같은 거지. 정수기도 나중에는 뭐 끊기겠지만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상 물을 어디 여러분 우물로 가본 적 없잖아, 그렇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일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이 물인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나무? 나무가 왜 필요해? 난해한 답인데? 한길이. 먹을 거. 지금 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먹을 게 필요하다. 이거는 초점을 벗어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물이 필요한 것 같다. 손 들어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대화의 흐름상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필요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만 생각해요? 유대인 남자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나다나엘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가 혼자 생각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만 아는, 누구도 모르는 이 여인만 아는 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질문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마음이 찔리게 하는 대답이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찔릴만한 게 뭐였지? 장보야, 너 그동안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체크한 거 갖고 와. 한 번도 안 했지? 안 찔려?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 예노 밤마다 기도한 증거 갖고 와봐. 마침 증인도 있네. 어제만 한 건 아니지? 매일 하고 있어? 밤에 하고요? 밤에만 해요? 아침엔 안 해요? 점심 때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안 하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니? 자, 아무튼 강사님이 그냥 웃자고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 여인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누군가 이거를 물어왔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이 여인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그냥 남편으로 여기고, 같이 사니까 남편으로 여기고 그냥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질문하셨다고?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이력이 딱 나오는데 이 여인은 5번을 결혼을 했어요. 5번 결혼했다는 건 뭐야? 죽었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건 아니야. 다 이혼을 한 거야. 근데 5번의 결혼을 실패했어요. 근데 5번만 결혼한 건 아니라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또 있어. 그치? 평범한 사람이라고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5명의 남편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있는 남자조차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아니, 같이 살고 있다니까? 참, 우리 유초동부는 이래서 재밌어. 한마디 했는데
5분도 여러분의 리액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있는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사람의 마음속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다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지자시군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진짜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앞에 것도 다 말씀이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클라이막스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알았지? 자, 이 여인이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의 시간, 그리고 어떻게 예배의 방법과 어떤 것을,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에는, 그 시간에는 아는 것,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무엇으로? 오늘 외운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전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에요. 메시아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냐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신명기에 써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를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분은 유대인이니까 이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알겠지? 응. 자, 여인에게 사실은 선지자든 그리고 메시아든 그 마지막 때가 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요, 확실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 이 얘기는 뭘까? 메시아든 선지자든 언젠간 오겠지. 이 언젠간 오겠지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언젠간 오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오겠지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를 언젠간 오겠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땠다고? 막연한 생각. 언젠간 오겠지. 메시아든 선지자든 언젠가 오겠지.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다. 자기와는 마치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마치 실망감도 느껴져요.
그때가 오면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6절에 내가 그라. 너가 기다리고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목이 마른 이 갈증처럼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조상 때부터, 이 사마리아의 조상 때부터 이 여인에게 오기까지 계속해 왔던 그 고민을 막연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이가 오면은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막상 그것을 다 알려주실 분이 자신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라고 하니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큰 행복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여인은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어요. 물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을 뜨러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잊은 채. 사실 그래요. 27절부터 보면은 이 여인이 물을 떠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얼른 마을로 달려갔어요. 왜? 자신들이 기다렸던, 어찌 보면 지금 안 올 것 같았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얼른 널리 알려야죠. 물 들어온 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살아있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체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이 목의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성경을 못 읽어서 목말라요? 아니면 기도를 못하고 있어서 목말라요? 아니면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어서 목말라요?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더워서 목말라요? 아하, 그래요. 영혼이 더울 수도 있지.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의 예배가 처음 중단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 이 여인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신실해지고, 그래서 더욱 진실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언제만 드려요, 여러분은? 주일만 드리잖아. 아니에요? 주일 이후에 다른 시간도 혹시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린다 그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6일 동안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주일 하루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6일 동안 나를 드렸기 때문에 이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주일날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이 더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현재 영적 상태는 예배의 목마름을 넘어서 어쩌면 목마름마저도 무뎌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배를 거의 2년 동안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영상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한다면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모습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1절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샘. 아멘. 오늘 반주가 있어서 참 좋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진실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진실된 마음이 무언가를 빼고자 무언가를 아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온 이 시간에 우리의 손에 비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